2021년 12월 5일 우리 제313차 감람산 기도회 우리 묵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신영인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신영인 집사님. 하늘이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안식 후 첫 새벽 민명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기도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나이다. 온 세상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곳곳마다 환자가 폭발적으로 생겨나고 새로운 바이러스로 인하여 참으로 어수선하고 혼돈스럽습니다. 주님, 정말 재림의 징조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옴을 실감하게 됩니다. 믿는 주의 백성들 머리를 들어 온 마음을 다해 주의 오심을 사모하며 준비하는 순간이 될 수 있도록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귀히 말씀해 주시는 우리 목사님의 준비된 말씀을 듣게 사오니 그 말씀에 성령 하나님 친히 함께 하셔서 듣는 모든 성도들께 생명의 말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제목에 맞춰 기도드리는 모든 분들의 입술 또한 함께 하셔서 하늘에 상달되는 은혜로운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기도회를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통신장애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귀한 말씀은 우리 김기령 목사님께서 하늘의 기별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김기령 목사님. 살아가시는 우리 감람산 기도운동의 기도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1년 12월 5일 일요일입니다. 정말 뜻깊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인 2015년 12월 6일 바로 첫 시간이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이봉주 장로님과 더불어서 의논할 때에 스카이프로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한국재림교회의 부흥가 계획을 위한 감람산 기도운동을 시작하자고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제가 제일 처음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0절 우리 감람산 기도운동의 기도운동에 대한 의의를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바로 감람산에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며 또 힘쓰고 더욱 애써 간절히 기도하실 때 땀이 땅에 피방울까지 되더라. 그 말씀. 그리고 야고보 5장 17절과 18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에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내었다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 감람산 기도운동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나간 16년 동안 숱한 사람들이 이 기도에 참석했고 또 떠나갔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모두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한국재림교회의 부흥가 계획을 위한 기도의 동역자들로서 바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아침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온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저는 우리 모든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았을 때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도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들 속에서 이런 일을 하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곳에서 예배와 중보에 대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전심으로 자신을 맡겨드리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성령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삶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열흘간의 기도에 준비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세 가지의 교훈을 배웁니다. 첫째,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확신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맡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일을 위해 시간을 따로 정해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새벽을 특별한 시간으로 따로 정해두는 우리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들 또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심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영적인 삶을 위한 힘을 주시려고 더 큰 일들을 하시리라 믿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신자들과 함께 성령께서 그분의 교회에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할 수 있음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연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기록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당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일반 사람들에게 정말 무명의 사람들이요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명령만 하셨을 뿐 아니라 그 다음에는 약속을 덧붙이셨습니다. 그 약속이란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시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약속까지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가복음 16장 15절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말씀과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 말씀은 오직 10주 제자들만을 위해서 한 것일까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하셨던 그 말씀은 2000년의 세월이 흐르며 시대를 초월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임을 여러분 또한 확신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한 번 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에도 역시 약속을 덧붙이셨습니다. 그 명령이란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것입니다. 이 명령도 이 약속도 지나간 2000년을 통하여 시대마다 적용되어졌던 말씀인 것입니다. 처음 이 명령과 약속을 받은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열흘 동안 이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사랑하시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이들이 드린 기도는 놀랍게도 응답이 되었습니다.
열흘 동안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기도드렸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었습니까? 그들은 명령뿐만 아니라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는 첫째 명령,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려고 얼마나 애쓰습니까? 그러나 둘째 명령, 기다리라. 열흘 동안 기도했던 바로 그 기도의 모습은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성령의 큰 선물을 위해서 날마다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첫 번째 제자들은 능력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결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은 온 인류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자신을 잊어버리고 한 몸이 되어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또다시 능력으로 임하길 원한다면 우리 모두 다 같이 날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신자들과 더불어서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만 혹은 여러분이 출석하는 교회만 성령의 역사를 아는 데서 그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과 연합하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몸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유지하기 위해 밤낮으로 애쓰는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과 연합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능력으로 강해지기 위해 전능자의 축복이 그분의 백성에게 임하도록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제 두 번째 참된 교회의 특성은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8절의 말씀을 읽어 올리겠습니다.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시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이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중요한 특성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 한국 재림교회의 특성이 바로 이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신자들이, 모든 재림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받아 전 세계로 나아가 하나님의 직상 명령인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모두 이 말씀의 진리와 함께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셨고 제자들은 확신을 갖고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교회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복음 사역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서 이루신 일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들을 바로 제자들 안에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했던 일은 지속적인 기도와 간구의 영을 간직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자들은 대부분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 모든 일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끊임없이 간구하는 삶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쁨과 능력이 되는지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을 합하여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고 모든 교인이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산 증인으로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참된 특성임을 깨닫는 우리 감난산 기도운동의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교회를 보냈으며 세상을 정복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시자 제자들은 즉시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은 일이란 무엇입니까? 계속 기도하고 간구함으로써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인형으로 한 몸이 되었고 그렇게 할 때 하늘에서는 하나님에게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그토록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할 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증인이 되기 위해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을 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구하고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기도의 동자 여러분이시여, 기도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온 세상을 증거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이런 특성을 유지하는 한 교회는 세상을 분명히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든 기도의 동자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하늘나라에 속한 초자연적인 아름다움과 능력을 너무나도 많이 잃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정말 안타깝습니다. 또한 기도에는 불신이 가득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는 미약하게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증거하는 이 일에도 때로는 형식적이고 세계 선교에 대한 헌신도 너무나도 약해져 버린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셨고 그 다음에 그 명령에 대한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 성령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정말 이 마지막 때의 교회의 특성을 간직하는 우리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행적에 있는 말씀을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적 35페이지입니다. 그들은 다시 말하면 제자들과 초대교회 신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에서 아버지의 약속, 즉 성령의 부어주심을 기다렸다. 그들은 한가롭게 기다리지 않았다. 그들은 또한 그들의 요구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 아버지께 아뢰기 위하여 함께 모였다. 그들은 엄숙한 경외심으로 머리 숙여 기도하면서 다음의 보증을 되풀이하였다. 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다음 한 구절은 사도행적 37페이지 말씀입니다. 성령은 기다리며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충만히 임했으며 모든 사람은 그것을 체험하였다. 무한하신 분께서는 당신의 교회에게 능력 있게 그 자신을 나타내셨다. 아멘. 사랑하시는 우리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초대교회 신자들이 함께 모여 전혀 기도에 힘썼던 것처럼 오늘 우리 한국 재림교회가 거룩한 영적 각성과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기도하는 신자가 되고 기도하는 목회 사역자가 되도록 중보의 기도를 아끼지 아니하는 우리의 기도 동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감남산 기도 운동을 통하여 한국 재림교회를 위한 정말 거룩한 부흥과 영적 각성을 위하여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한 분 더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와 자비하심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이 마지막 때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을 이 한국재림교회에 부어 주시옵소서. 프로그램이 행사가 우선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이시여, 참으로 한국교회의 지도자들로부터 우리 800여 교회의 모든 목회 사역자들이,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초대교회 신자들과 같이 여자들과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전혀 기도에 힘썼던 그 교회의 모습을 닮아가고 실천하는 이 마지막 한국 재림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감난산 기도운동에 참여하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이 기도를 우선함으로 매 순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심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이 하루 건강한 하루 되게 해 주옵시며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